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나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 불변한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의 여정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까지 광야 시대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한 번 살고 주님 만납니다. 언젠가는. 그죠? 그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짧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고 터져서 먼저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오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도 여정이 있고 기도에도 여정이 있고 전도에도 여정이 있어요. 오늘 시편 105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지나갔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뭘 잘해야 되냐면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을 거 빨리 잊어야 돼요. 상처 그리고 뭐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게 나를 자꾸 응답 못 받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흐르게 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시편 105편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에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거기까지예요. 우리랑은 상관없을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언약이 흘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믿게 하신 그날부터 언약의 여정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 시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걸어온 여정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항상 언약의 여정, covenant journey. 뭐 전에 우리 뮤지컬도 있었거든요. 다시 좀 언젠가는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딱 보면서 내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인생도요.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치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 가문이 또 내가 내 사업이 막 이제 회상하면서 자서전도 쓰잖아요. 불신자도 막 자서전 쓴다니까요.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닌데. 그럼 뭐 조금 뭐 업적을 내면은 또 뭐 말하고 기록하고 후대들에게 얘기해주고.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남기고 그 언약의 여정을 바톤을 후대에게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시편 105편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삭은요 진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요 역사에 그 남기는 게 짧아야 돼요. 그냥 고생을 덜한 사람이 별 할 말이 없어. 이삭은요 그냥 한 줄입니다. 한 줄 딱 하고 지나가요. 하여튼 고생한 사람들 말이 많아. 아브라함. 시편 105편은 이제 야곱은 별말을 안 했지만은 야곱의 후손들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려졌잖아요. 그 이제 고생한 거. 요셉이 얼마나 고생인지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그리고 이제 광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여정이 아니라 계속 뭐가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그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부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 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받은 나의 현장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내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자꾸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요 자꾸 내 거 집중 안 하고요. 자꾸 다른 사람 거에 관심 갖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거에 신경 쓸 그런 집중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과 종교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순간순간 속다가도 갈등하다가도 복음을 빨리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다가 말씀에 집중하는 게 빨라지는 겁니다. 섭섭과 상처와 미움과 사람들과 관계에 집중하다가 복음을 빨리 붙잡는 겁니다. 이게 종교는 뭐냐? 이거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딴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에 집중하고요. 문제에 집중하고 상처에 집중하고. 이게 이제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종교 생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사단의 밥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 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최고 축복된 언약의 여정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저 집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면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언약의 여정, 이 한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가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준 없습니다. 뭐 여러분의 수준 그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경 절대 기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학력 아무 상관없어요. 내 지금 현실 상관없다니까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뭐 아브라함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본토 친처 아비 집 떠나라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근데도 안 버리고 롯 하나 데리고 오고 그렇죠. 결국 거기서 또 문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될 존재인데 언약대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자꾸 언약 말고 다른 거 방법대로 산다니까요. 5절에 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거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된 거라니까요. 이미
근데 어떤 사람에게 되냐? 그 언약 붙잡은 사람. 결국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니라. 별거 안 했는데 믿으니까는 아브라함께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대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거예요. 그럼 언제 안 고생하냐? 그 언약 진짜 붙잡는 겁니다. 이제 안 붙잡고 자꾸 머리 굴리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만큼 돌고 도는 인생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을 받는데 돌고 돌아서 쓰임 받는다니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8절에 말하죠.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누가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언약한 걸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사실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고집이 강해가지고요. 저는 안시를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이 엄청 강해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뭐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 빼고 다 여성분들인데 여자 말 잘 안 듣습니다. 여자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여자의 평생 둘러싸였어요. 누님 둘, 어머니 죄다 그 복음 전의 분도 여자 이렇게 선교사님 여자에 둘러싸여가지고 여자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참고해요. 참고. 사람 말은 참고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예요. 원래 여러분 남편분도 잘 안 들어요. 듣는 척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잘 안 들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 가문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들어가지고 내 남편이 내 말 잘 듣기를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에 잡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아내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가이드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원래 보통 여자분들이 더 잘 믿잖아요. 남자들은 오래 걸리거든요. 왜? 생각해보고 의심했다가 이게 진짜 맞는지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한 번 믿으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 생각, 자기 거에 잡히지 않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사는 인생과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천대래잖아요. 천대. 물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 2장에 말하잖아요.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할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국 돌려보내가지고 약간 이스라엘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데 영적 이스라엘, 그 사람도 육적 이스라엘. 여전히 메시아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가문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 가문, 후대 복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명이 내가 지금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 가문 천대가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가문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같이 지냈던 청년인데 나중에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감옥 갔는데 그 두 후손을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완전 다른 길. 이 목사님 가문은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자랐는데 그 가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증인으로 다 쓰였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고 맘대로 살고 타락하고 즐기고 살았는데 가문이 몇십 대가 계속해서 마약과 그리고 사건과 그리고 감옥 가고 범죄에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했다가 그다음 이삭도 잠시 얘기했다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성취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세계복음화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 하시는 일과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지수, 예희, 우리 어린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하실 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지 세계복음화 언약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모든 방향이구나. 이게 있어야지 이 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들이 나중 때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못 볼 수 있다니까요. 모세 봤습니까?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건데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못 들어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섭섭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 그거를 깨달으면 돼요.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 쓰임 받은 게 있어요, 따로. 야곱은 야곱에 쓰임 받은 게 있다니까요. 22년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불신앙 인본주의 실컷 썼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아버지 됐잖아요. 그 이름이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야곱은. 그 다음 거는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고, 또 그 다음은 누구에게요? 모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20세기, 21세기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과 237 언약 속에서 집중하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17절에 그래서 요셉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셨다니까요.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셨다라고 오늘 19절에 말하죠. 19절에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이 이룰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 가문에 주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주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으로 언약으로 요셉을 단련하셨도다. 여러분이 요셉같이 큰 그릇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련하실 겁니다. 아무나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핍박받고 아무나 막 이렇게 큰 사건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쓰시고 준비되고 감당할 그릇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단련하신 겁니다. 요셉의 역할은 뭐냐? 다리 역할이 다리.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리 역할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가지 요셉의 자손들 통해서 메시아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살아야지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형들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거.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삶에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요 평상시는 아멘해요. 이제 문제 터져봐야지 진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고백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해요. 힘든데 정말 나중에 보면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제 달라스 이제 4년 이제 1개월 됐습니다. 달라스 오고 나서 참 제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많이 경험했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처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언젠가는 올 건 알았지만은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당을 사실 했거든요. 감사한 게 계속해서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백되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구나. 이 고백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라 상처와 섭섭과 일의 사건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들어서 일으키신 거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요. 단련하신다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해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하셨도다. 그러면 요셉은 뭐 했겠어요?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날, 그때가 성취될 때까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감옥에서 외로이 쓸쓸히 완전 딴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 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순간은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을 하셨을까? 결론은 뭐로 나야 되냐?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게 돼야지 여러분 복음 체질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체질이 빨리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냐?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 해결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상처가 해결됐겠어요? 얼마나 형들 미웠겠어요. 안 그래요? 평상시에도 미웠는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죽인 건데 사실. 죽였다가 못 죽인 거잖아요. 2번 죽인 거지. 그래서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생각만 할 때도 얼마나 이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근데 이걸 고백했다는 건 치유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 모든 데서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 응답받길 바라요. 네, 그때는 이제 문제 나와야지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문제 없기를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는 이왕이면 이삭처럼 어딜 가든지 100년의 응답 그리고 샘의 군원.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에는 짧게 기록됩니다. 근데 그게 더 낫죠. 왜? 고통 안 받고 힘 안 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일이라도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이들을 통해서 누굴 준비했냐? 모세를 준비했어요.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신 줄 아세요? 참 하나님의 준비는요. 24절 25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번성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자녀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그 번성하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 계략을 써서 잘못된 걸 이들에게 행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누가 그렇게 시켰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죄와 사단의 문화 속에 산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의 죄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도다 그래요. 왜냐? 절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다린 겁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400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외국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게 있다니까요. 속지만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뭔가 막 너무 힘들어질 때, 그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26절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기서 와서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달라서 보내셨을까? 다른 사람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저 오기 전에 본부에서 한 3명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원내스교회 본부에서 이제 유 목사님하고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저는 이제 못 모르고 왔지요. 다 안 갑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저쪽에서 사임을 이제 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비서 목사님이 전화 와서 사임했다며. 그래서 왔어요. 저는 여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곰곰이 이러고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 왔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 사람을 원했대요. 죽어도 하고 자기는 안 온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보내셨을까? 처음에는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하나님이. 나 딴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오라는 데 많았거든요. 딴 데 갈 수 있었는데 왜 여기로 오라게 하셨고, 귀를 막고 도대체 여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이 지역의 상태도 전혀 못 듣게 하셨을까?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정말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시니. 여러분, 달라스 왜 오셨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달라스 와서 살 거랑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래.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것만이 답이에요. 27절에서 3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도다. 세상에 지금 재앙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 한국 정말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대구에 있는 목사랑 이제 전화도 하면서 혼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자체는. 그럼 지금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은 200 몇 명씩 올라가요. 거의 지금 한 1,300명 됐죠. 감사하게도 좀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성명을 이제 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혹시 입국 금지 시킬까 요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사한 건지 이게 안 감사한 건지. LA 쪽에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된 사람이 LA 갔다라고 그러던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그래도 동맹 국가고 하니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했는데, 저는 많이 생각해봐요. 질병 이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들과 전도운동하는 단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 이후에 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사단대로 이걸 갖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또 막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막 힘들게 만들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9절 41절. 광야 40년의 역사.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렸잖아요. 복음 체질 만들려고. 하나님도 못 만드셨어요. 포기하셨잖아요. 다 장사신했잖아요. 안 되는 거구나. 렘넌트만 딱 부르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거기서 새로 태어난 2세를 데리고 새 지도자를 데리고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돌게 하시는 이유. 1세대는 기회를 40년을 준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멘으로 딱 여러분의 소명을 받고 사명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화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콜링에 아멘 하셔야 돼요. 기회 없을 때 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원래 막 어디 막 단체에 속해서 일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막 뭐 이렇게 어디 뭐 선교, 천국 뭐 이런 데서도 저는 맨날 노. 원래 성격이 노는 걸 좋아해서 뭐 그런데 붙잡혀 있기 싫어가지고 다 노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좀 힘들고 싫어서 그래 이제 미국 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RCA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시간표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내가 노를 안 하고 항상 아멘으로 누가 불렀을 때 했었으면은 더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항상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기회가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오래 삽니까?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빨리 답하시고 헌신하시고 제자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4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시는 거냐? 약속의 땅, 약속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은 땅끝, 만민, 모든 족속, 그리고 어린 양. 이게 우리의 약속 땅이잖아요. 세계복음화. 뭐 지금 이제 237 나라 언약 붙잡고.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자들과 그 후손들과 그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통로가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진짜로 약속의 땅 세계복음화의 언약을요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기도의 여정. 하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 알으라고. 하나님은 하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전도잖아요. 증인 되란 말이에요. 뭐 딴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임마누엘의 시간, 즐거울지로다. 4절 말합니다. 그 즐거움을 뛰어넘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서밋타임 기도 시간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절대 주권자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능력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능 받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24 임마누엘. 하나님 얼굴을 봤던 야곱. 분이엘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영광 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걸 구하셔야 돼. 24. 42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 확신은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근데 거기에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나중에 할 말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너네가 엄마가 아빠가 붙잡았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기 바란다. 그게 유언이에요. 어차피 우린 별로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줄 것도 없으니까 또 모르죠.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많은 또 재산이 생기셔서 갈등 오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그거 각인시켜야 돼요. 자녀들한테. 다른 각인시키지 말고 너에게 줄 유일한 유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그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 이스라엘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43절. 출애굽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44절에 가나안 땅, 그 땅을 소유. 가나안 땅이 다른 사람들 땅이잖아요. 43절, 44절, 45절 잘 보세요 오늘. 다른 사람의 땅,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우리가 노력 안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 임하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결국에 최고의 응답은 뭐냐? 45절입니다. 뭐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사람 되도록, 복음에 의한 사람 되도록, 복음을 위한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언약의 여정에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21가지의 마지막 3가지가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21가지를 잘 묵상을 해보셨으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께서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을 맨 마지막 거를 3가지를 각인, 뿌리, 체질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오늘 45조가 똑같은 말이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되어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기적, 이적,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나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요 언약의 여정의 대열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열 속에 평생 있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고생 안 하고요, 언약의 여정의 대열 속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받은 응답 제1, 2, 3 RUTC와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 연도에 주신 말씀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이에요. 뭐 안 보이십니까? 응답받고 도전하고, 그죠? 또 도전하고 또 응답받고. 근데 응답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응답 받고 도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뭐로 도전합니까? 복음치유 서밋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1, 2, 3 RUTC 이미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앞으로 30년 어떻게 갈까? 안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구나.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말씀 여정 속으로, 기도 여정 속으로, 전도 여정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을 바꾸세요. 매번 제가 똑같은 말 하지만 정말로요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진짜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기도, 전도, 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하셨던 것처럼 20세기, 21세기 우리를 부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달라스 텍사스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응답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그 천대의 약속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오직 말씀, 기도, 전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언약의 바톤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서게 해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부터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되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